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참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보니 더욱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꼭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기억하고 참으로 주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거룩하니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나리라. 곧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거룩하니와 나는 여호와 거룩하니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나리라. 곧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곧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 가던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백성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성숙해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온 정신을 주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온 몸으로 삶으로 존재로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고 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여 주의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는 주님의 복의 통로로 그렇게 잘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황영호 형제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마스크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다 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아마 선착순 이렇게 가져가셔서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 광고한 우리 교육부 연합 수련회가 사실은 이번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상황이 좀 이렇게 좀 단계가 격상되는 바람에 일정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그리고 다음 금요일은 이제 여러분 저녁에 7시 반부터 이렇게 8시 반 그리고 다음 금요일은 9시까지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11시부터 이렇게 1시까지 이제 예배당에서 그렇게 모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좀 어린 아이들도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신해산 언약, 십계명, 성막, 출애굽기, 사말 인생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 정말 즐겁고 복된 시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고등학생까지 다 가능합니다. 청년들도요.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선교지 소식인데요. 사실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인데 보안 때문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성함을 밝히거나 이런 개인 정보나 이런 것 정보 때문에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사진만 제가 잠시 보여드리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거기 수리 어떻게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리하는데 저희 선교부에서 또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질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편지가 좀 길게 왔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라오스는 올해 4월 22일부터 전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어서 연이은 락다운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6월에는 확진자 수가 경감하더니 7월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정부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도 집회나 모임은 지속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쭉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지체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 사역을 주로 하는데요. 빈곤 아동들에게 코로나19의 영향은 직접적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부모님은 농산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지역 이동도 원활하지 않고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면서 소득도 줄었고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두 끼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이 늘어만 갑니다. 국수 한 그릇과 짠지 한 조각에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영양결핍으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이 영양이 좀 담긴 반찬을 만들어서 먼저 한부모 가정 아이들 그리고 부모 없이 할머니랑 사는 아이들에게 이제 나누는 일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쭉 거기서 이제 소감들도 좀 있고 이러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그냥 뭐 라오스 하든지 선교하든지 하여튼 우리 그 재정부에서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 헌금을 해주시면은 선교부에서 좀 이렇게 아마 뭐 제가 이 언어는 하진 않았는데요. 아마 선교부에서 좀 이렇게 그분들이 우리도 조금 이렇게 도움을 좀 그 어린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니까요. 교회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이제 묵상 본문은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그 본문은 28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인데 43장 28절까지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사실은 이게 내 개인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내 개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서 내가 이걸 딱 영어로는 keep이라고 그러는데 이 keep을 해야 이 말씀이 이제 그 사실은 첫째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거든요. 듣고 이제 뭐 흘려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말씀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해서 깨닫고 그렇구나 그렇게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딱 되고 이렇게 내 것으로 간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서 이제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말씀으로 딱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것이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위해서 오늘 그 시작을 핵심 문장을 여러분 그 15절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 그리고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다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때부터 특별히 고대는요 이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도 존귀한 이름이니까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히브리 말로 쓰면은 그 내자거든요. 내자. 그래서 그리고 이 히브리 글자는 이 네모에 딱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글자로 되신 분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쭉 이래 누가 부르면은 받아 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나오면은 네 글자로 되신 분이 이러면은 그걸 여호와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졸다가 그냥 네 글자로 되신 분이 이런 사본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렇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어떤 민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전체를 쭉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요. 제가 몇 군데만 지금 찾아왔는데요. 우선 창세기 17장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익숙한 말씀이지요. 이 언약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민족들마다 수호신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을 여러분 그저께 살펴본 그 40장 19절이나 그리고 41장 29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다. 왜냐? 우상은 장인들이 부어서 만든 거예요. 다 이렇게, 그렇죠? 부어서 만드는 것이고, 부어서 사람들이 만드는 그 신들, 우상들은 바람이요 흙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공허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특별한 어떤 관계를 가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이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것을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다른 여러 민족들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부 사람이 만드는 신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7장, 18장, 19장, 28장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28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지금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이 조금 오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다리 위에입니다.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죠? 야곱입니다. 이제 이삭의,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야곱이 형님 그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에,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런 설명들은 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이제 베델에서 자는데,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되어서, 그래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 말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나안 땅의 전체로 네 자손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다른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많은 민족들도 헛것이고 바람과 같은 공허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너를 통해서 받게 하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는 쭉 세월이 지납니다.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고, 이삭에게 계승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제는 야곱에게 계승되어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야곱이 받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자기 외삼촌이 있는 라반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20년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며칠만 있다가 갔다 오려고 했는데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쭉 오는데, 오는 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가까이 오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형님 에스가 두려운 거예요. 에스한테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여러분, 그리고 32장에 오면은요,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복강 아시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26절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그는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한다,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이 꽉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사람하고 막 씨름을 했는데 딱 알고 보니까 이 지금 천사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는 거죠.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직도 이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런 사자가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다. 야곱의 기본적인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28절, 그가 이르되, 그 천사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도 그렇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주권자입니다. 주인이에요. 그 이름을 다 부모들이 지어주잖아요. 그죠? 부모도 자기 위에 권위가 있으면은, 저도 제 손자 이름, 손녀 이름을 제가 첫에는 저보고 지으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도 다 얘기하는데 부모가 짓는 것이 맞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애들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 해석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이 해석 번역이 있나 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룬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요, 사람과도 겨루어서 늘 이겼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이겼지요. 그죠?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그죠? 자기 이런 수단으로 아버지도 이겨먹고, 형인 에스도 이겨먹고, 라반은 외삼촌이거든요. 외삼촌도 이겨먹고,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싸우고 경쟁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만 붙잡고 사람 속이고 사람을 이겨먹던 그런 인생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말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민족, 인생,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제가 설명드리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그냥 백성이 아니고 아주 이런 관계, 특별한 관계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민족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29절 보시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은 뭡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묻는데 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잘 알 수는 없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신의 이름을 딱 알아가지고요, 신의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을 가지고 주술적으로 다 이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그냥 신으로 만들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이렇게 우리 이웃 종교인 뭐 이런 성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성인들 거의 그냥 이렇게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이제 어떤 복을 받고, 뭐 일반 우리 민간 신앙도 그렇죠. 제가 어디 여행할 때 그때 보니까 임꺽정 신이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뭐 읽어보니까 임꺽정이가 제일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센 사람은 죽어도 신이 되면 센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 잡기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신의 이름을 알고 싶다는 것은 주술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술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야곱을 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요.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은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그 말에 반응하고, 그죠? 얼굴을 보고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반응을 하는 것, 이런 걸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을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가 쭉 지내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19장은 3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걸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문학은 이렇게 같은 뜻인데 다른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쓴다고 평행법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집입니다. 이때까지는 야곱 개인이었는데요, 야곱의 가족이었는데요, 이제는 야곱의 집은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이제는 민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네 후손,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네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 티끌처럼 많은 민족이 된 것이죠. 이미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애굽의 애굽 제국의 왕 바로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이렇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지금까지 다 보았다. 요 몇 개월 사이, 그죠? 한 1년 사이에 내가 어떻게 이런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신분인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내서 지금 오늘 이 시내산에서 내 앞에 서게 했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고 통치자다. 바로가 아니고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아수르의 제국의 왕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은 전부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인격적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죠?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시우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그러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민족,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이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모두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격적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복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스라엘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창조해 가시는데, 그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시대를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역사를 쫓아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월크, 역사해 가는 그 시간, 역사, 히스토리가 바로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의 역사,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구속사, 바로 이스라엘을 창조해 가시는 창조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렇게 계승이 되고, 이삭에서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로,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왕국이 멸망합니다. 유배민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귀환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귀환한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데 백성들은 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불신실한 거죠. 불충성스러운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죠. 온전한 이스라엘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백성을 온전한 이스라엘로 창조해 가시는 역사, 결국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뜻이 완성될 때에, 완성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 이제는 민족적으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새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이스라엘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완성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새로운 백성을,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4장 1절 보시면은요, 43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마음이 급해서. 14절 이사야서 보십시오.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게 이제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다시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창조해 가시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구원해서, 구속해서. 그래서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입니다. 자기들이 속해 있던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다 멸망해 버렸어요.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누구를 보냈냐면요 고레스 왕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바벨론을 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요 여러 민족들이 이 땅을 막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민족이 이 바벨론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갈대아 지역,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민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를 보내어서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연락이란 말은요 그게 큰 강이 있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서 배를 띄워놓고, 연락이라는 말은 잔치를 베풀고 막 즐기는 것을 연락이라고 그래요. 연락한다, 통보한다는 게 아니고요 연락한다 말입니다. 잔치를, 연자가 이게 잔치 연자거든요. 그리고 락은 즐길 락자입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막 연락하던 배를 타고 수중에서 막 이렇게 그만큼 이 바벨론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했거든요. 그 귀족들이 배를 타고 막 그렇게 즐기고 잔치를 베풀고 했는데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 당시 역사로 봐서는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바벨론이 너무도 견고하고 바벨론이 너무도 든든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죠?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동방의 나라, 동방에서 한 왕을 일으켰다. 그 왕이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인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일으켰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유다의 유배민들을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너희의 왕이라. 이 유배민족인 유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새 나라를 지금 세우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그 바다 가운데 일시에 다 이렇게 이게 전멸시켜 버린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언제 일입니까? 출애굽 때 일이죠, 그죠? 내가 애굽에서도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바벨론의 손에서도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한다. 출애굽 시킨 나 여호와가 출 바벨론도 시킨다. 그죠? 왜냐하면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유배당한 민족을 다시 또 고토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은요 출애굽 때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잊어버리라 구원을, 이 말이 아니고요, 출애굽 때 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바벨론입니다. 출애굽은 그는 잊어버리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새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 새 일을 내가 지금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은 출바벨론입니다.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온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일, 애굽은 그래도 살아는 있었지만 바벨론은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와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은요 그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다 광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굶어 목이 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 능력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래서 들짐승들조차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짐승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존경할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입니까? 20절,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내가 언약을 맺은 자, 그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이스라엘이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유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해서 새 이스라엘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지으려고 하는데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23절 보십시오.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늘 번제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물은 드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제물 바치라고 너희를 막 그렇게 수고롭게도 안 했는데, 유향,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입니다. 유향을 바치라고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지도 아니했는데, 24절, 너는 나를 위해서 돈으로 향품을 산 것이 아니고 향품을 사서, 제물을 사서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그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우상 앞에 바치듯이 하나님 잘 먹고 잘 잡숫고 복 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고, 그래서 온 민족들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싸웠어, 경쟁했어. 내가 더 이렇게 빼앗고 속이고 하는 야곱으로서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중간에 이것이 죄입니다.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도 25절,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는 뭡니까?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패역한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이스라엘로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을 큰 세일을 보여서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 시켜서 이제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이 유배민들이 돌아온 백성들을 귀한 백성이라 합니다. 귀한 백성들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말라기스거든요. 여러 있습니다. 말라기스 제가 1장만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또 성전도 짓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안합니다. 1장 6절이죠. 제가 10절을 본데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이 백성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멸시 안 했는데요,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미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 앞에는 바쳐봐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봐야 별 거 없다, 나오는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8절 9절 쭉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요. 10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 문, 예배당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도록, 교인들이 교회 못 들어오도록 교회당 문을 닫아버려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나시면요. 여러분, 이게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 창조 역사,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키는 일이요, 출애굽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보다도 더 큰,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또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이 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당신의 뜻,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의 노래가 여러분 얼마 전에 42장 살펴봤지 않습니까? 종의 노래가 4군데가 나와요. 4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49장, 그리고 50장, 52장, 그곳에서 제가 지금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2군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42장에 나오는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42장에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큰 일, 그 일을 이루실 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정의를 베풀리라. 어떻게 하냐?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소리를 그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법을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않고, 낙담이나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불길도 끄지 않고 등불도 끄지 않고 목소리도 안 높이고 외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느니 섬들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종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야곱에게 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모든 섬들, 이방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바로 메시아께서 어떻게 이루어 드립니까? 종의 노래 4개 중에서요, 마지막 4번째가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 53장 4절, 5절, 6절만, 그 종의 노래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 종에게, 메시아에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처형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온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 주님께 다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사람에게 사람 속여먹고 사람과 이기고 사람에게 자존심 세우고 막 그렇게 사람 보는데 그렇게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43장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43장 12절 안 찾았죠?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고 뭘 보여주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새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으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공허하고 헛된 신이 온 이방 사람들의 신은 죽은 신이 공허하고 헛된 신이 근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바로 내가 통치하는 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게 43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정말 숨쉬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은 광야가 초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른 땅이 강으로 변할 것입니다. 팍팍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인생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 이스라엘로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쫓아 우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씨름하며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생
새 이스라엘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위하여 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새 이스라엘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찬양하는 자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